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축구 선수입니다. 국적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활약했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 축구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누굴까요? 메시입니다. 예. 메시 선수가 작년에 아르헨티나 팀의 월드컵 우승을 크게 활약해서 우승컵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유럽에서 뛰던 이 메시,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이전에는 메시를 만나려면 유럽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축구 팬들 중에 한국에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직접 유럽에 가서 손흥민 선수 경기 영국에 가서 이렇게 보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메시는 이제 세계 최정상급이죠. 근데 스페인과 프랑스까지 가기는 너무 멉니다. 한국에서 가기도 멀고 미국에서 가기도 멉니다. 근데 메시 선수가 우리 곁에 가까이 왔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마이애미 맞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 선수 경기 한번 봐야겠다. TV로만 보던 메시를 내가 직접 한번 경기장에서 보고 싶다.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실물 영접. 그러면 언제든지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티켓 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메시 선수가 자녀들 생각하고 교육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또 아르헨티나 사람들 스페인어 사용하는 인구가 마이애미에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를 결정해서 인터 마이애미 축구팀에서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경기는 티켓 값이 한 10배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메시를 보고 싶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죠. 저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마이애미 내려가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메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출현이 메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거류하는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경계선 끝자락에서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북쪽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북쪽으로 더 진출하십니다. 바로 외국인의 지역에 들어오십니다. 드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바로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무려 50km 떨어져 있습니다. 50km면 대략 한 이틀 정도는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홈그라운드처럼 사용하던 이 갈릴리를 떠나서 외국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간 것이 충격입니다. 그리고 그 드로와 시돈 지방의 외국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희귀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왔다고? 우리 고장에 왔다고? 우리 마을에 왔다고? 야, 가봐야겠다. 예수님께서 푸드 트럭을 몰고 복음이라는 푸드 트럭, 그 음식을 가득 채워서 출장 뷔페 트럭을 몰고 이방인의 땅, 외국인의 땅에 오셨습니다. 그 첫 수혜자가 오늘 가나안 여인이고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습니다. 여기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외국인의 땅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네, 말도 하네요. 예수님께서 이 외국인의 땅에 들어오셨고 먼저 결심해서 먼저 사랑하셔서 외국인의 땅에 오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 좀 우리 딸을 치유해 주세요. Have mercy on us.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열심을 먼저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방문을 저는 푸드트럭, 출장 뷔페로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15장 앞에 쪽에 보시면, 그러니까 14장 정도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성만 5,000명. 그 수혜자들, 5,000명의 수혜자들의 구성원은 어떤 구성원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외국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출장 뷔페입니다.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하는 날이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요? 그 응답이 바로 칠병이어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 스토리가 나오고 그 이어서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성만 4,000명. 그러니까 더 많죠. 여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칠병이어의 기적 마태복음 15장은 이방인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외국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소외된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소외된 것 같고 나는 배제된 것 같을 때 그때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출장 뷔페로 방문하시는구나. 갈릴리 경계를 뛰어넘어서 50km를 뛰어넘어서 달려오시는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갈릴리에서 두로까지 50km, 두로에서 다시 시돈까지는 30km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같은 스토리를 다루는 마가복음을 참조하면 예수님의 이방인 지역의 여정은 대략 250km입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제자들과 걸어가며 250km를 걸어갔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 없이 십자가 복음의 수혜자들을 만나시고 방문하시고 복음의 푸드트럭을 몰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의 푸드트럭을 몰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하시는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가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유하십니다. 귀신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출장 뷔페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게 됩니다. 나같이 자격 없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절벽까지, 그 위태로운 것까지 달려오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이 길을 잃고 여러분이 나약하고 쓰러지고 절망해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적용 메시지는 복음의 출장 부패입니다.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갈릴리를 뛰어넘어서 외국인의 마을까지 찾아오십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좀 더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들여다봅니다. 우리는 좀 의아하고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침묵하십니다. 처음에는 침묵하시고 두 번째는 차갑게 냉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인데 어느 어미가 목청껏 피를 토하며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셨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치 이 여인을 강아지에 비유하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치유가 먼저 필요하다. 강아지에 비유되는 이 이방인에게, 가나안 여인에게는 줄 것이 없다. 거절, NO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냉대하실까요?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도 집안에서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더 강조하고 더 세게 칭찬하기 위해서 침묵하셨고 냉대하신 척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시다가 주인공이 계속 이기면 재미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적에게 몇 번 맞고 쓰러지고 아이고 저러다 주인공이 죽는 거 아니야? 아이고 큰일 났네? 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주인공이 적을 섬멸할 때 야! 카타르시스가 있고 짜릿하죠.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냉대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녀를 칭찬하고 싶고 그녀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겁니다. 성경에 믿음과 크다라는 단어가 같이 만나는 지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있어서 이 가나안 여인은 대상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대상을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태복음 15장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15장 전반부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중성, hypocrisy, 외식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말과 행함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더럽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간음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은, 종교 지도자들의 입은 하나님 이야기하지만 행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궁창입니다. 썩은 내가 나고요. 반대로 가나안 여인,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구약시대에 정복해야 되고 몰아내야 할 대상이 가나안 사람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인, 원수, 대적, 주적 여인입니다. 원수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 원수를 찾아 만나셨는데 그 여인에게서 믿음이 돋보이고 그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극과 극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시궁창처럼 더러운 상황과 영적 상황과 이 가나안 여인, 원수 나라에 그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종교 지도자처럼 입만 하나님 부르고 마음에는 죄악으로 가득 찬 삶 버리기 원합니다. 저부터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감히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들고 주님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지만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마치 허들을 두신 것 같지만 침묵하시고 냉대하셨지만 그녀의 믿음을 더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이 대화를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과에 소금을 뿌리면 맛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와서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사과에 소금을 뿌려서 먹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먹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해봤더니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아들이 공부하기를 피넛버터를 또 사과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다고 합니다. 짭짤한 맛하고 사과의 단맛이 만나면 더 달콤해집니다. 소금을 만나면 더 달콤해지는 게 사과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과에 소금을 뿌리신 것입니다. 침묵이라는 소금을 뿌리셨고 좀 거절하는 듯한 연기를 하시면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부끄럽게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딜 때 이렇게 해석하십시오. 주님께서 소금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과일진데 주님께서 좀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더 악화되는 것 같아서 분통이 터질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소금을 뿌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달콤한 사과를 먹게 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요약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딸이 치유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50km를 걸어 오셨고, 다시 또 30km를 걸어서 또 걸어 올라오셨고, 그리고 남쪽으로 또 내려오시고 250km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외국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출장 뷔페, 복음 뷔페, 푸드 트럭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침묵과 냉대 속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요구하며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15장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시궁창이고 믿음은 바닥이고,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 축출의 대상이고 바퀴벌레 같은 존재로 인식했던 이 가나안 여인,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연수가 짧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시간들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스라기 은혜라도 받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실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칭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의 치유 기적 이야기는 칠병이어 스토리와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부스러기를 바라는 이 가나안 여인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이 치유돼도 기쁜데 자신의 딸이 치유됐잖아요. 매일 잔치하고 매일 자랑하고 매일 복음을 전하고 내 딸이 치유되었어요. 내 딸이 전에는 괴성을 지르고 아웃 오브 컨트롤, 통제가 안 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지금 머리 샴푸하고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동네방네 자랑하고.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에 나오는 칠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인플루언서, 뭡니까? 인터넷에서 가방이나 옷이나 모자나 선글라스나 이런 걸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인플루언서의 이게 팔로우라고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진을 계속 보는 거죠. 아, 이 옷 사야겠다. 이 모자 사야 되겠다. 이 구두 사야겠다. 가나안 여인이 믿음의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칠병이의 기적에 외국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었던 그 여인으로 시작해서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남는 광주리에 채워가는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맛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저함이 있습니다. 내가 감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하면서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8장 31절, 8장 33절,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8장 37절,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도전과 시련과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3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찾아오신, 갈릴리에서 50km를 걸어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용기를 주고 다시 소망을 주는 그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